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흐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읽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초반에 제일 처음 만났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사건과 같이 태어났던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제 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만나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웠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세웠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전도 여행들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이름에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개 이제 어느 도시를 가면 안디옥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여러분, 대개 그 교회는 선교와 지상 명령에 특별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캘거리에는 안디옥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캘거리 하누리 교회가 캘거리 안디옥 교회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은데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 지도에 오른쪽에 제일 하단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중해지요. 보시면 그 이스라엘로부터 한참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지역, 이 성경 시대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의 터키 입구에 있어요.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터키 남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큰 도시였다고,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당시에 50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은 지금도 인구 50만의 도시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죠? 표정이 감이 안 오시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안디옥보다 큰 도시는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밖에 없었대요. 이방 문화, 로마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도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아직은 율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고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는 일절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던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이끌렸기 때문이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예수를 전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일들을 보여주셨겠죠.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정말 복음의 황무지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도망온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무것도 없고 믿는 사람 1인도 없었던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장면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한 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밖에 우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작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수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이 예루살렘, 바로 마더 철치죠. 예루살렘으로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땅에 정말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셋업을 도울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나바가 보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제네럴한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은혜로 믿음을 얻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은혜로만 이 믿음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던 사람이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는 성도가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바나바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은혜로 받은 이 선물, 은혜로 받은 이 믿음에서 굳게 머무르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도전이 와도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더욱 잘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의 권면이 이렇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는 말씀을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기가 편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 말씀, 그들은 구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하기는 쉬워요. 믿기가 어려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가르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 말씀 교육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장년 교육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셔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가말리알 선생님의 문화였던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찐하게 만나고 진짜 참 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데려와서 무려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죄송하지만 일자 무식이었던 안디옥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내가 설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로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말씀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배웠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를 정말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말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좀 이제 딱 이 타이밍에서 제가 제자훈련 광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나눠야 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축복의 여정이 9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두 번째 이 포인트의 일을 이렇게 타이틀을 안디옥 교회는 배우고 성장한 교회였습니다라고 이제 처음에 적었거든요. 근데 적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고 성장했다 그러면 과거에 배웠어요. 배움이 과거 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배우려 들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봤더니 안디옥 교회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던 교회였습니다. 본인들이 이방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겸손했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항상 모셔서 말씀을 배웠고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와는 다릅니다. 목사,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이었어요. 즉 안디옥 교회에는 끊임없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믿음의 배경과 연륜이 다양하세요. 그죠? 초신자도 계시고 중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교회를 진짜 수십 년을 다닌 고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 공부는 할 만큼 했다. 나 한국에서 할 만큼 했다. 제자 훈련을 말씀을 배우는 일은 나는 충분히 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추게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자라나는 데 멈추지 않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나바가 되게 이 초반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하면 베드로와 바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가 차지하는 역할도 되게 큽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섬김으로.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막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보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고 땅을 팔았다가 갑자기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숨겼다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중재했던 것도 바나바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도 바나바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으나 그의 섬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장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바나바가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그냥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장했다 그러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주님,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방언으로 기도하며 으쌰하며 막 기도하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너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난 도무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성품적으로 착하지 않고 착하기가 어려운 내가 어떻게 착하게 변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성격과 성품,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사용한 착한이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게 이제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선한, 착한, 좋은이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저기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사람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막 왔던 사람. 기억이 안 나세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아가토스입니다. 즉,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지금 누가는 그 단어를 사람 바나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 바나바라는 인간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처럼 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이거구나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 성경은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그 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흘러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의 관계에서, 언행에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던 그 바나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나바의 착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예수를 보고 믿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만으로는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와야 세상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와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삶과 신앙이 하나 되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말씀의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죄송한데 꾹 참고 이제 5장 남았어요.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저도 여기까지 오니까 힘든데 세 번째 포인트 되니까 이제 가자. 또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요때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저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의 한 분파였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 그들의 종교의 하나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 라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이랑 좀 다르네? 라고 보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 즉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저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거 많이 알아두시면 또 나중에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너 크리스티아노스가 뭔지 알아? 복수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더 깊숙이 있는 깊은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가 라고 세상이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들이 믿는 바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일상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이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삶과 신앙은 똑같았어요. 마치 착한 바나바처럼, 바나바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태도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아니라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우리 때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예를 한 가지 좀 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가족이 식당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중에 이제 며칠 그 식당에 나가서 이제 일을 돕습니다. 식당에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옵니다. 인종도 다양합니다. 백인, 한국인, 중국인, 종교도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합니다. 손님들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간혹 식당에 오셔서 정말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비인격적인 태도로 저희 일하는 우리 서버들을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버들이 이제 그런 손님들 만나고 오면 진짜 힘들어하고 속상해합니다. 어떤 경우는 막 울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제 소위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서버 청년들을 아주 무례하게 대해서 상처를 주신 분들이 이제 식사가 나오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 찾기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무례한 말과 행동과 태도, 그러나 엄숙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토록 전해야 하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예로 식당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집 앞에 편의점과 가스스테이션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동네의 티몰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배달 오는 스킵더디시 배달 직원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행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어떤 향기를 그들에게 전하십니까? 딱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 딱 봤을 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에 뭐 이상한 걸 둘러쓴 사람들, 딱 봐도 나보다 못하고 못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토요기도회 때 이강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똑같은 맥락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왜 그의 삶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왔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는 너무 삶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하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왜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교회를 50년을 가까이를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삶과 신앙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복자도 자신 있게 담대히 전하지 못할까?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복음을 오늘 살아내지 못할까? 그리고 이 질문들은요, 처절하게 저한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나? 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믿는 만큼 나도 변화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기서부터 또 한편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요즘 항상 설교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더라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답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일부에 머물러 있잖아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일부이고 복음이 일부인 한 그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을 보니 그들에게 복음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부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부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아니었고, 그들의 하루하루에, 그들의 일상에 예수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니 정말로 이름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전부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토록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의 일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간절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속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살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부르시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찾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우리의 전부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는 예수를 전부로 삼을 수가 없지만, 반면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왜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가, 성장하지 않는가로 애통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반드시 찾아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황무지에서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권한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강하신 손으로 머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시고 낮은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무지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 도무지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하시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향하고 외치십시오. 성경의 66권이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백성이 그분께로 얼굴을 향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을 부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인생,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며 남들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인생에 당신이 없이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를 찾아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저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